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려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물을 마시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불편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네. 어깨에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빨리 놓아버리고 싶다. 어딘가 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뿐일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옛날 어릴 적 그때 수박은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 수박은 계량이 됐는지 다 크고 무겁습니다. 수박 한 통을 들면 어깨가 처집니다. 자, 밝은 마음, 어두운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그리고 가벼운 마음, 또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나는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죄가 있으면 무겁고 용서받으면 가볍습니다. 죄가 있어 감옥에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용서받고 석방을 받으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죄짓고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못 삽니다.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고 영혼이요, 인격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즐겁고 기쁘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저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요만한 잘못을 그냥 꼬투리 물고 늘어지고 용서해 주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는 못 살기 때문에 값 없이 자격 없이 그 아들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용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결심과 의지로도 안 되는 나를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받은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새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그 기쁨으로 나를 극복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 뛰어난 속성,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고 잘 용서한다면 그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용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베풀어주고 그런 일을 즐겨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내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어디 있고 믿을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뭐 라인투자 부도사태, 저축은행 뭐 부도사태, 속이는 사건, 악을 기뻐하는 사람, 악을 행치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오늘 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실패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이 용서의 은총으로 나를 감싸 주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야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니까 악을 행치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머리를 혼돈하게 만들고 그 총명의 눈을 가려서 정신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 또 실제적으로 밤을 좋아하고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깜깜한 밤을 기다리고 그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요즘 밤이 돼도 잠들지 않고 밤낮이 뒤바뀐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창조 원리는 낮은 낮이고 밤은 잠자는 시간. 근데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신체 리듬이 깨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당연히 건강에도 안 좋고 그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 생각과 지혜를 뺏겼기 때문에 신체도 안 좋지만 밤을 지내는 사람들은 그 영혼에도 안 좋습니다. 또 밤낮이 바뀐 사람은 피부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빛으로 나를 비춰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어두움과 결탁하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를 총명한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단련하고 복 주신 사람,
그 영혼의 기쁨이 있고 그 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남들이 안 되는 가운데도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나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사 가르쳐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속임, 배신과 상처, 욕심과 근심, 시기와 질투, 흠모와 절망,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인생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다. 마치 38선 주변의 지뢰밭과 같이 어딘지 모르지만 휴전선 근처에 지뢰가 60만 개가 묻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숫자가 60만 명인데 지뢰 숫자도 60만 개, 100만 개인지도 모릅니다. 6.25 전쟁 마치고 38선을 긋고 휴전에 들어가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지뢰를 다 묻어놨습니다. 하나님 없이 빛이 없이 한 걸음을 디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십자가의 용서의 빛이, 그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밝아야만 우리는 이 어두움의 세상을, 악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세빛 맹인 요한의 집 있죠. 안요한 목사님이 자신과 같은 맹인들을 수용해서 정자도 가르치고 안마 시술도 가르치고 시각장애인들의 공동체죠. 거기 건강한 사람들이 가서 세탁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도로 체험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떻게 장애인이 신호등을 건너는지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지 시각장애인과 동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안대를 차고 내가 장애인이 되어서 그 복잡한 도로 신호를 건너보는 그런 체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 막 차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바쁘게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나는 안 보이고 지금 체험 중이니까. 그래서 이야, 시각장애인들의 심정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그러면서 안대를 붙고 밝은 세상을 보는데 천국이다. 내가 내 죄를 볼 줄 알고 십자가의 용서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로 보고 천국을 밝히고는 그 심령의 눈이 바로 천국.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깜깜하다가 불편하다가 밝히 보니까 우리가 죄를 시선받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눈 안 뜨고 갈 수 있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전화 눈 감고 여기 집이 사택이니까 더듬더듬 올라가죠. 하나님의 빛이 없이 진리의 빛이
천국의 빛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더 심하면 막 복수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우리 모두 속임과 거짓, 사탄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 용서의 은총과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바쁘게 살다가도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에 갑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고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멈춰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 삶에 주어지는 통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신호. 육체의 통증은 병원에 가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통증도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는 신호죠. 저기 앞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냥 가는 운전자는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고 무조건 출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지각의 통증, 양심의 통증, 영혼의 통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너는 어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느냐. 너는 나를 잃어버리고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 없이 너무 바쁘구나. 믿음의 길을 잃고 인생의 길을 잃고 마음의 통증, 영혼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용서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나침반이 되셔서 그래서 내 삶을 평강으로 천국으로 형통으로 인도하십니다. 빛을 떠나면 어두움이, 어두움을 벗어나면 빛입니다.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여서 지뢰밭처럼 죄악이 많고 실망과 배신, 상처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 용서가 쉽게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20년 가슴에 품고 용서를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불편한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더 흘러 넘칩니다. 우리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도 용서하는 가슴에 임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필수입니다. 용서는 느낌이 아닙니다. 용서는 믿음의 결단이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고 용서하는 믿음의 의지입니다. 용서는 십자가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용서는 내 감정으로 내가 용서해줄 권리가 있다 없다 그런 걸 따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에 비답해서 그 용서를 믿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결단으로, 인격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해줄까 말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용서는 세상 사람들의 용서죠.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요. 용서는 느낌이 아니요. 인격적 결단이요.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거짓 주인 삼아서 나를 경배하는 그런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냐, 여기서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믿으면 거짓 주인이 사라지고, 거짓 주인이 사라지면 거짓 인생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삶의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때는 멋있고 그때는 쾌감이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후회뿐이요. 기다리는 것은 심판. 내 마귀는 우리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지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통하지를 않으니까 답답하죠. 와이파이가 안 켜지고 단전 단수되고 물이 안 통하고 전기가 안 통하고 그러면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답답합니다. 미래의 소망,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죽음 넘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것이 내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은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유일한 소망, 유일한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바람처럼 먼지처럼 흩어지지 않고 우리는 갈수록 예수께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천국이 되셔서 내 마음, 내 인생의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난 거 말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출생, 영적 출생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성령님은 나의 친구, 나의 변호사, 나를 돕는 자가 계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존귀와 생명과 축복을 입혀주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사람, 이것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로 복받은 사람.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으면 용서받은 마음에 소망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책임 주시고, 성령님은 내 곁에 내 안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마귀의 모든 비난과 슬픔과 낭만과 정죄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어찌 찬송이 없으며 감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 마귀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주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실까? 여전히 사랑하실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때로는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나를 보아라.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 없이 나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영원히 변치 않는 증거.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은 초신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신앙은 모든 사람의 신앙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서 눈 뜰 때까지 순간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초신자, 성숙한 신자,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십자가 사랑이 멀어지고 십자가 신앙이 약화되고 십자가 신앙은 마치 유치한 것인 것 마냥, 초보 단계인 마냥 더 고상하고 더 지혜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고 사탄의 최대의 유혹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신앙의 초보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과학이 지식이 발달하고 더 좋은 것, 더 보기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데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항상 자나깨나 내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표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용서하신 증표입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고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구약 4000년의 언약대로 성취된 증표요, 완성된 증표요, 영원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에 내가 내 마음으로, 영으로, 시간과 몸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 나의 선행, 나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답답하고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사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것 다 내려놓고 비교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십자가의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완전 무결 해결하시고 오히려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 하셨는데 내 양심은 나를 정죄하고 마귀는 나를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자식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결코 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 자식, 돈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히려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두운 날에 근심과 슬픔과 고난의 날에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이 사울의 장에 쫓기고 죽음 앞에 서 있는 다윗이라는 한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자기 영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가. 어두움의 날에 근심과 슬픔과 고난의 날에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빛을 줄 것입니다. 죄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나머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예, 먹을 것 입고 입을 것 있으면 됐죠. 지금도 북한이 지구상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두 끼 먹는 사람도 있고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수천만.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어린이도 많습니다. 세상의 허영, 세상의 속이 자랑하고 싶고 남보다 위에 올라서고 싶고 나는 너하고 격이 다른 사람이다.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런 허영과 교만,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또 자식을 향한 집착. 내 아들은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보통 사람 만들면 안 돼. 내 아들은 뛰어나야 되고 내 자식은 격이 달라야 되고 내 자식은 출세해야 돼.
그런 집착과 애착, 그것이 욕심이라면 그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나는 고상해야 되고, 나는 격조 높이 살아야 되고, 나는 남달리 살아야 되고, 내 아들 내 자식도 남달리 격조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고집, 그런 야망이 죄입니다. 낮아질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베풀 줄을 알아야 되는데, 왜 천국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처럼 자꾸 높은 것만, 좋은 것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고집과 야망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교인, 십자가의 신앙을 외치지 않는 목사님들, 강단이 잠들고 신앙이 잠들고 순수한 신앙, 주님의 모습은 점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심리 세미나처럼 얄팍하게 위로하고 얄팍한 지식이나 주고,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전하는 것이 설교지, 다른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지 아십니까?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설교나 듣고 아무 체험이나 뒤지고 그런 가운데,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 TV 채널에 많이 나오시죠.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예, 꽃밭에서 야외에서 사진을 찍으면 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고, 예, 고개를 내밀고, 이 좌우 끝에 있는 사람은 몸이 안으로 기웁니다. 내가 잘 나오기 바라고 내가 중심에서 비껴가지 않기를 원하기 위함이죠. 사진 보세요. 끝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그래도 잘 나오는데 세 사람밖에 안 찍어도 이렇게, 예,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구도를 잡고 포커스를 잡습니다. 화가도 사진작가도 무엇을 그릴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찍을 것인가, 중심, 그 중앙 부분을 찾습니다. 교회도 무슨 중앙교회, 무슨 제일교회, 중앙, 제일 이런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제천에 갔다, 제천 중앙교회, 제천 제일교회, 그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서 딱 제일 먼저 세워지면 중앙 아니면 제일, 그걸 붙여요. 그 지역에서 오래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정말 예수님이 중심인가, 십자가가 중심인가,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 모두 반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는 영원한 용서가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성령의 우물, 성령의 생수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는 것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내 욕심, 내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웃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선함으로 할 때 하나님은 무한한 지지와 무한한 우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자, 그랄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돌아온 이삭을 기뻐하시고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예, 두려움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편히 쉴 수 있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성도의 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을 주고 너의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이삭을 품어주시고 축복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이전에 시기하고 쫓아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는 사람이요, 기억하기 싫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는 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를 쫓아냈는데 그쯤 되면 우리는 남남이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찾아왔느냐? 이삭도 사람인지라 그동안에 고통이 있어서 왜 왔느냐? 무슨 볼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예.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영토는 블레셋 영토가 아닙니다. 그러니 돌아가라, 볼 일 없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저 이삭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너와 나 사이에 맹세하여 화친을 맺고 서로 좋은 계약을 맺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당시는 큰 나라나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소규모, 소단위의 부족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 마을에 에스골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동맹군을 끌고 가서 조카 롯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작은 부족들이 동맹을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생존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웃 회사, 또 이웃 사람, 이 관계를 잘 다룰 줄 알아요. 내 욕심만 부리면 이웃을 놓칩니다. 그래서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적절한 균형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납니다. 또 반대로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인맥 관리도 잘하고 사람들 만나기가 바빠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살아간다. 그것도 잘못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만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랑받았으니 사랑,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의 우물, 만족의 우물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 반짝거린다고 다 보석은 아닙니다. 오늘 가짜가 많고 속이는 것이 많은 이 세상, 그래서 나를 혼미하게 만들고 나를 거짓으로 고통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 이 세상의 허영과 교만에 속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의 주님께로 돌아가서 사랑받는 자며 용서받는 자, 과거에 지나간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영원히 내 안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우물을 마시고 그 사랑 안에 진짜 인생, 복음의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 내가 결코 놓칠 수 없는 내 삶의 중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여 헤매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